성경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한 신부가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부터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며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라.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기 때문이라 하시며 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들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술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명이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MR 디안 박사의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올렸고요. 좀 남은 것은 예, 마무리하고 반대로 하늘나라에 대한 실상을 올릴 것입니다. 내일부터 올릴 것인데요. 이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워낙 세대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요. 특히 스코필드 성경에 워낙 취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을 믿고 있고요. 휴거를 아주 강하게 믿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들도 거의 80% 정도는 이 세대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그분들의 글을 보면은 휴거가 꼭 빠지질 않아요. 참 안타깝고 또 그러면서도 그들은 동양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게 썩 훌륭한 신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대주의라든지 뭐 또 인종차별 그런 게 있겠죠. 가난하고 못 살기 때문에 한국산 성령님은 좀 수준이 낮은 성령님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7년 만에 7년간만
이루어진다. 7년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 예수회가 만들어 놓은 다니엘 70주 마지막 한 주 7년이 남아있다. 미래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그 미래의 7년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고 저도 꽤 오랜 시간 속았었고 이제 벗어났지요. 네, 미국에는 킹제임 성경을 믿는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그걸 철저하게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요한계시록은 2000년간 교회사 안에서 성취되었고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마지막 그 심판이 일곱 대접이잖아요. 일곱 봉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네, 일곱 대접까지 다 쏟아졌죠. 그런데 그 지금 쏟아져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려와서 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절 보면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대접을 가진 그랬습니다.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 아직 쏟아지기 전에 보여준 거예요. 기록은 늦게 했지만은 보여주기는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첫째 대접 천사가 소돔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둘째 대접 천사가 또 소돔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쏟기 전에 보여준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 예루살렘이 문자적으로 지상에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예수님 오셔서 1000년간 평화의 왕국이 있고 그러고 나서 또다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간다. 좀 단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적인 면이 강하고 어,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은 좀 단순해요. 그래서 셈족과 야베족과 함족이 좀 다르죠. 중동 아프리카는 함족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강하고 문명이 강하고 그리고 야베 쪽은 물질적으로 좀 잘 살죠. 그래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리로다 해서 셈족이 전한 복음의 어,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족이 셈족이고 한국도 셈족이고 중국도 사실은 셈족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오히려 아시아가 더 강하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아시아에서 나왔죠. 물론 잘못된 종교지만은 그래서 이 계시록의 거룩한 도성은 문자적으로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면요.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신랑과 신부 관계는 최고의 사랑의 결정체죠. 결혼식이 인생의 최대의 행복한 결혼식인 것처럼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있고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계시고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요. 그래서 아가서라든지 또 에베소 보면은 이 교회와 예수님과 관계를 바울 사도가 잘 묘사를 했습니다. 동시에 신부는 어린 양과 신부는 천국을 형상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은 우리가 유황불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어, 영원한 곳, 형벌의 곳, 또 죄와 영원히 드러나는 곳 그런 지식을 좀 많이 배웠잖아요. 천국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곳인가를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동시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상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음,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를 보내셔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는가? 이걸 여러분이 깊이 아셔야 됩니다. 우선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시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고요. 한번 강림하신 성령님은 또다시 강림하실 필요가 없죠. 와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원해서가 아니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선물로 주어주셔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님의 인침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나와 있죠. 성령으로 보증으로 성령님을 인쳐 주셨다. 그리고 성령님은 선물이시기 때문에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 심령에 내주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한 가지 인격만 있었어요. 그 인격은 죄로 얼룩진 인격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사악하고 더러운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이나 15장에 마음에서 나오는 악이 어떤 악인가 예수님이 대충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악의 본성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 본성을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완전히 본성을 없앨 수는 없어요.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옛 성품이 함께 동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쪽에 성분이 우리 육신에 나타나잖아요. 제가 한약을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을 보충하는 게 한약이에요. 몸이 차면은 따뜻한 한약을 먹어서 따뜻하게 하고, 몸이 너무 뜨거우면 찬 한약을 먹어서 식혀주고,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가는 장보가 다르고, 맛에 따라서 가는 장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갖가지 색깔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햇빛도 무지개색이잖아요. 그래서 오색 찬란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맛에 따라서 또 가는 장보가 달라요. 짠맛은 콩팥으로 가고 신맛은 간으로 가고 단맛은 췌장으로 가고 쓴맛은 심장으로 가고 이런 그 한의학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취향에 따라서 육신이 강할 수가 있고 성령님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쪽이 강하면 한쪽은 시들시들하고 몸살 나죠. 성령님이 몸살 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근심하신다, 또 슬퍼하신다. 예, 영적인 취향에 따라서 육신이 강하고 또는 성령님이 강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드릴 때, 전도를 할 때는 성령님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 것이 계속됐을 때는 성령님이 충만해지죠. 바울 사도나 빌립이나 성령님이 충만할 때 전도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님과 육신이 충돌을 했지요. 서로 하지 못하게 충돌을 해서 싸우는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성품을 가진 결국은 성령님이 이기시고 음, 가나안 땅에 일곱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호수아 백성이 들어가서 어, 하나하나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취미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하나하나 옛 본성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여부수 민족과는 타협을 했어요. 뿌리를 뽑지는 못한다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는 다른 차원의 실체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선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값이 있고 귀하고 동시에 투명하죠.
감추인 것이 없고 속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감추인 죄가 없고 투명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차별 없이 다이아몬드처럼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벽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제스퍼,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새 예루살렘인 교회를 의미함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또 성도들의 집입니다. 영원히 살 집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누리는 천국 집입니다. 지금은 땅에서 믿음으로만 누리고 있지만은 불언간 현실로 누릴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대리석 반석 위에다가 화강암 예배당을 지은다, 이런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란 분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을 세우신다. 디모데전 3장 15절 나오잖아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렇습니다. 교회당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상이 아니니까 교회당에다가 석가모니 부처를 앉혀놓은 것처럼 예배당에다가 하나님을 앉혀놓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 심령에 사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집이란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부어주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부글부글 끓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돼지나 염소나 송아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사랑하는 집을 하나 만드셨어요. 바로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집이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라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마음에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의 천국은 사랑이고 노래고 찬양이다. 심령이 평안한 자는 양약이다. 지옥도 양심에서 시작이 돼요. 왜 죄짓고 괴로우면 자살합니까? 지옥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새 예루살렘은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거예요. 심장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아담은 갈비뼈를 내어주었지만 예수님은 심장에 피를 내어주셨어요. 아담은 하와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선언했지만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심장 중에 심장이요 피 중에 피라고 말씀하셔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들으셨기 때문에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바로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고 도성이고 그리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하면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이 연상을 하십시오. 문자적으로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역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뉴욕보다 크고 뭐 길이가 2만 2천 킬로니까 해봐야 부산 뭐 서울 부산 거리가 600킬로밖에 더 되냐고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상징적이면서 이 새 예루살렘은 절대 문자적 도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계시록을 글을 쓰면서 참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애걸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다른 책은 많이 썼지만은 계시록은 일부러 안 썼어요. 잘못 썼다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망치는 거고, 그래서 다른 책들은 많이 출판을 하면서도 계시록 책만큼은 제가 출판을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연단을 받은 다음에 기도하면서 새 예루살렘 그리고 천년왕국 그런 문제를 두고 참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래서 천년왕국도 상징이고 새 예루살렘도 상징이란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쓴 것이 제가 쓴 계시록 책이죠. 역사로 보는 요한계시록 강해. 그리고 제가 30년간 해외를 다니면서 수집했던 서적들. 저는 과거에 미국 가면은 LA 가면은 헐리우드라는 도시에 북시트라는 곳이 있어요. 책의 도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일 먼저 가요. 가서 모든 고물책들을 샅샅이 뒤집니다. 어쩌다가 보물 하나씩 건져요. 그렇게 모으고 모은 책 안에 요한계시록이 다 들어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 계시록에 이루어진 내용을 그림과 사진을 발췌해 가지고 책 이름과 페이지까지 다 제가 메모를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책이 출판이 된 거예요.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지금도 책이 없어요. 교회당에 좀 남았는데 음, 희귀한 책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선 새 예루살렘을 왜 도성으로 보여주셨는가? 즉 교회를 그리고 천국을 왜 이렇게 설계도로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우선 대칭을 생각해 보세요. 대칭. 우리는 14장부터 큰 바벨론을 배우게 됩니다. 계시록 14장부터. 여러분 바벨론 하면은 성경에 어, 세 부류의 바벨론이 있어요. 시대마다 다르죠. 맨 처음 바벨탑을 건축했던 니무롯 시대 바벨론. 그의 악령을 그대로 도입해서 천하를 호령했던 이기 바벨론 느부갓네살 바벨론 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갔죠. 70년간. 이 니무롯은
셋의 후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3기 바벨론은 계시록 17장 5절에 큰 바벨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의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바벨론 조직이 로마 카톨릭 조직, 바벨론 전성 시대, 바벨론이 꽃을 피우는 시대. 그래서 큰 도성이다 그랬어요. 조직체다 그 말이죠. 조직체. 그래서 이 도성이 마지막 한번 세계를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천년이 참에 무정에서 잠깐 풀린다 그랬어요. 이 사단이 갇혀 있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 것은 아니되 복음을 전하는 시기에 성령님에 의해서 억제당한다는 뜻이에요. 천년간 문자적 천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보면은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천자로 표시를 하십니다. 천대까지 또 일천번제라든지 그래서 충만을 의미할 때는 꼭 천을 사용하신 용례가 많아요. 제 계시록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충만이 극치는 셀 수 없는 뜻으로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는 선지자들을 내가 7천을 남겨 놓았느니라. 너는 실패로 보이지만 나는 실패가 없다. 내 눈에는 충만한 극치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이 7천은 충만의 극치입니다. 계시록에서 7천 명이 죽었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프랑스에 있는 위그노파 기독교인들을 바돌로메 데이 축제 일에 하루에 8만 명을 학살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하면은 그의 일터는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용기병들이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어요. 마지막 나폴레옹도 예수회가 훈련시켜서 자기들을 보호해줬던 자기들이 보호했던 교황이 자기들을 추방시켰다고 해서 복수를 해가지고 프랑스 나폴레옹이 예수의 지시를 받고 교황을 유배시켜 버렸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가지고 프랑스의 많은 카톨릭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걸 7천을 죽었다, 7천이 죽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도 바로 12 곱하기 1000 하면은 1만 2천 명이고요. 12, 1만 2천에다가 다시 12를 더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12는 신약의 12사도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12사도가 전한 신약의 교회가 합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4만 4천은 무한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지 몰몬교 14만 4천 명, 여호와 증인 14만 4천 명 그따위 성경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충만이 12, 12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입맞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에스겔에는 이마에 인치라고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바벨론 때부터 이마에다가 십자가 표식을 합니다. 헬라어에는 인이 아니고 온입니다. 이마 위에다가 표식하지 안에다가 베리칩을 심는 게 아닙니다. 또 오른손이든 임하든이 아니고 오른손으로 임합니다. 로마 카톨릭 신자의 이마에 십자가 표시가 정확한 성경 예언이잖아요. 그걸 대칭해서 입마련자들의 수를 세니 14만 4천 명이더라.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 무슨 어떤 시 하나만 또 못하잖아요. 말도 안 되니. 충만의 수는 상징적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새 예루살렘에 바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든든한지요. 아, 그래서 큰 바벨론은 18장에서 망하고 있어요. 망해버려요. 14장부터 나왔다가 18장에 망해버립니다. 고대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도성이었어요. 두터운 6m 넓이의 성벽이 있었고 그 사이에 또 강이 흘렀고 또다시 성벽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도성 바벨론이다. 그 과거의 바벨론 도성을 상징화해서 로마 카톨릭 조직을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신 거예요. 세계적인 조직이었잖아요, 카톨릭이. 그것을 대칭해서 큰 도성은 아니지만은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바벨론 조직이 정치 종교 조직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대칭해서 묘사해 주신 것이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동시에 구약에는 사람으로 칠 때는 사탄의 아내가 있습니다. 신랑은 사탄이고 아내는 큰 바벨론이잖아요. 마귀 삼일체가 있어요. 이므로선 태양신이고 세미라미스는 여신이고 탄무지는 태양신의 환생이잖아요. 삼일체. 그래서 태양 사탄도 아내가 바벨론이 종교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창녀라고 또 표시를 했습니다. 교회는 또 도성이기 전에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에, 9절 보면요. 마지막 7장을 가득 담은 7대접을 가진 그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아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예수님이고 교회가 아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라든지 또 혼인잔치 22장 비유라든지 그리고 음, 에베소서 5장 말씀이라든지 신랑과 신부 관계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도성화시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안에는 교회인데 여기는 도시를 강조하신 게 아니고 실제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도성이지만은 그것을 천사가 아내다, 아내. 그러면 인격이 아니라면 왜 그것을 아내라고 표시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천사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란가 엄청난 복입니다. 신랑은 사랑을 주는 입장이고 신부는 사랑을 받는 입장입니다. 믿는 자의 복이 보통 복이 아니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여기는 큰 도성으로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지어진 도성입니다.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녀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마치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으며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석을 제일 귀히 여기잖아요. 특히 솔로몬 시대에 그랬고 희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양쪽 어깨에 보석을 어깨에 매달고 거기에 이름을 새겨요. 보석에다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12지파를. 군대 가면은 장교들 어깨에다가 계급장을 달잖아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오셨습니다. 영광이고 권위고 존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광과 존귀로 어깨에 메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견장입니다. 귀하다 그 말.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앞에 가슴에 흉배가 있어요. 흉배. 정사각형 흉배에 12보석을 금패로 물려서 달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석마다 12지파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지성소 들어갈 때 자랑스럽게 메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면은 12지파도 함께 들어간 것으로 간주가 되버려요. 예수님이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은 하늘에 함께 앉으사 그랬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12보석 12지파 이름을 새기듯이 생명책의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예수님의 가슴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시고 안고 하늘에 가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귀한 존재. 보석은 다양하잖아요. 여기 다양한 보석이 나옵니다. 벽옥이고 사파이어고 옥수요 에메랄드요 홍만호요 뭐 저는 내용을 다 모르겠고 비감남석이고 녹주석이고 황옥이요 노곡수요 하이신스석이요 자수정이라. 저는 자수정은 알겠어요. 그런데 온갖 보석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이잖아요. 기초석이 그래, 기초석.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하찮은 지체 하나하나도
예수님은 희귀한 옥수요, 홍옥이요, 히아신스로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 종기를 표현하는 것.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보석들을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럴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다양한 보석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보석으로 여기신다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도성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할 뿐 아니라 천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이별이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지금은 믿음으로만 거하시지만은 우리가 변화할 때는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실 때 세 개가 있느니 하시면서 찾지 마세요. 보좌는 하나뿐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승천하셨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으로 다 마무리가 돼요. 왼편이 아닙니다. 왼편은 염소가 앉는 자리입니다. 정치적도 좌파하면은 빨갱이들입니다. 우파하면은 보수파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우파의 오른쪽에 앉으셨어요. 오른쪽이 좌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우파 우쪽은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셨다 그래요. 회복하셨다.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가장 가난한 베들레헴 말구에 포대기에 쌓인 아기로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시려, 여러 번을 구원하시려. 그 하나님 마음을 누가 헤아립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라 독생자로 오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얼마나 쉬워요. 믿기만 하는 자마다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이거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구원받기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쉽냐고요. 자, 그 다음에 12절 보면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그렇습니다. 엄청난 바벨론 성벽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바벨론 성벽보다 약 3배가 높고 두텁죠. 12대문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12대문들. 자, 그런데 12대문 입구마다 천사들이 있어요. 어떤 간증에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사가 책을 펴더니 이름을 찾더래요. 그래서 이름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입장을 시키고 입장을 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또 체험도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믿어야지 천국 갔다 온 간증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천국 갔다 온 간증은 혼자 갔다 왔지 누구랑 같이 갔다 왔다는 두 증인이 없어요.
저도 그런 사람 엄청 많이 봤습니다. 지옥 갔다 왔다고 간증하고 천국 갔다 왔다 간증하고 꿈에 천사만 봐도 그 다음날 부흥사가 돼버려요. 성경에 천사는 뭐예요? 부르는 영이고 심부름꾼인데 자기 집 모습 봤다고 부흥사가 돼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천국 지옥을 꾸미든 죽었다가 살아나 봤던 간에 보고 왔다 할지라도 두 정의는 없습니다. 성경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자가 지옥에서 목말라 울부짖더라라고 나가서 다섯 형제들에게 전해봤자 안 믿어요. 왜? 두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 이 열두 대문은 열린 대문입니다. 아무나 오게란 대문이. 그래서 대문에 뭐라고 이제 제가 표현한다면은 아무나 오게라고 문이 써 있어요. 써 있어야 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계시록 빌립보 교회는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렇습니다. 근데 문이 닫힐 날이 오긴 오죠, 이 세상에서. 제가 썬다싱을 참 좋아해요. 썬다싱 전집은 제가 다 읽어봤는데 맨발의 성자라고 그래요. 어, 한 번은 주님이 음, 선다생을 천국에 불렀습니다. 기도하는데 불렀어요. 보여줄 게 있다 그래요. 뭘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도마가 나는 손가락을 손목 발목 거기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노라 그랬어요. 다락방에 오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내 손목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도마에 묵직한 손목이 들어갈 정도로 옆구리는 열려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아 죄와 상관없이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마음이 심장이 열려 있어요. 이게 천국의 열린 문입니다. 근데 안 들어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들어서 안 들어가고 들어도 안 믿어서 안 들어가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오면 되는데 천국문은 영원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여줬냐면은 천사를 보내서 지옥에서 한 영혼을 데려왔어요. 근데 그걸 천국에는 다 보이니까 거리가 없잖아요. 생각하면 그 사람 보이고 그 사람 말 다 들리거든요. 이 사람이 유황불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천사의 선택을 받아서 천국 구경하러 가자 그래. 진짜입니까? 꿈이요 생시요. 이게 생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황불에서 나오고 나니까 그렇게 감격하고 놀랐는데 이상하게 천국이 가까이 올라갈수록 자기 양심의 죄가 하나하나 살아나가지고 극심한 찔림으로 찔려오더란 얘기입니다. 차라리 유황불에서 타는 것이 낫지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빛의 비침을 받는 것보다 지옥에서 차라리 하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더 이상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를 다시 지옥으로 내려주십시오. 던져주십시오. 저는 제 죄 때문에 저 거룩한 천국에 도무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죄를 없애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에는 죄가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사정에 의해서 결국은 다시 지옥에 던져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살았을 때 믿음으로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천국은 열려 있는데 믿는 사람만 죄가 처리되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신도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천국. 그래서 문은 열려 있어요. 자, 보십시다. 24절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걸을 것이며, 여기는 지파들이 아니고 민족들이, 온 인류가 다 들어와요. 또 땅의 왕들도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 도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리라. 천국이고 교회죠. 도성의 대문들은 낮에 결코 닫지 아니하려니 이는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밤 되면 도적이 오고 적이 침략하니까 문을 닫잖아요. 천국은 밤이 없고 어만 있고 빛만 있으니까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이나 신약은 일치가 되죠. 12지파 이름이 대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13절, 계시록 21장 13절 보면은 동쪽에 문이 셋, 북쪽에 문이 셋, 남쪽에 문이 셋, 서쪽에 문이 셋이며 그랬습니다. 이 성벽이 사면인데 육방향 육정 그러니까 육각형이죠. 육각형. 예, 정방향으로 육각형. 그래서 이 16절 보니까 그 도성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 문자적으로 천국이 사각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셋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넷은 땅의 숫자예요. 합치면 7이죠. 동서남북에서 천국으로 들어오도록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동쪽에서도 아무나 들어오라. 서쪽에서도 천국에 들어오라. 지금도 내게 오라, 내게 오라 하시고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천국은 열려 있어요. 가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랬어요. 에베소 보면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성령님으로 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구약의 12지파는 기초를 형성하고 신약의 12사도는 건축을 형성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 속지 마세요. 유럽의 수천은 수억 돈 들여 예배당 지은 예배당 지금은 창고가 됐고 도박장이 돼버렸어요. 한국도 그럴 날이 와요.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을 거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그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계십니다. 그날에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찬송을 하는 겁니다. 동행하시는 것. 자, 15절에 내게 얘기하던 그가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한 금 갈대를 가졌더라. 16절입니다. 그 도성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 그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정사각형이죠. 그 갈대로 도성을 측량하였더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육각형이죠. 육각형, 정사각형이죠. 자, 여러분 구약 성경 성막에는 반은 뜰이고 반은 성소입니다. 그 성소의 특히 지성소는 정사각형인데 그 한가운데가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거기에 피를 속죄일에 위에 한 번 앞에 7번 뿌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요. 정사각형이요. 여기는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정사각형입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고 천국이 하나님의 보좌인 것을 보여주시는데 가장 안전한 입방처예요. 교회는 안전합니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헐고 괴롭혔지만은 하나님 교회는 안전하고 천국은 안전하고 예수님 앞에는 안전히 의심과 걱정, 불안을 던져도 됩니다. 마음 놔도 됩니다. 최고의 안전빵. 그래서 왜 여기도 12,000 스타디오냐. 그리고 그 성벽을 측량하였더니 144규빗이라. 이는 한 사람의 척도요. 그리고 천사의 척도에 따른 것이라. 한 사람의 척도. 즉 사람의 척도란 것은 한 영혼을 의미하는데 12,000 스타디온 역시 12사도의 곱하기 1000 그러면 12,0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마음에 충만히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실패자가 아니고 불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완벽한 분이. 빈자리를 빨리 채우신 분은 복이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손들고 오면 돼요. 이보다 더 쉬운 구원이 없잖아. 144도 뭐예요? 12 곱하기 12, 144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는 신구약의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의 집합체요. 완성체를 말하는 것. 최고의 안전빵. 즉 바벨론의 도성이 바벨론 악령의 조직체인 것처럼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왕국의 바로 집합체입니다. 대칭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바벨론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안전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 성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봅시다. 18절에 그 도성의 성벽은 벽옥으로 지어졌으며 이 벽옥을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로 하시면 돼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안 깨지죠.
다이아몬드가 칼을 절단합니다. 공장에 가면 선반에 칼이 전부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요. 도성은 순금이고 맑은 유리 같으며 모든 성도들이 맑고 깨끗한 정금으로 보입니다. 유리는 투명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에 정금길을 걸으며 라는 찬송도 있어요. 예, 거기에 아무리 비춰봐도 여러분의 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요, 아름다운 하늘나라입니까? 하늘나라 가볼 필요 없어요. 이 계시록 읽으면 되고 이 말씀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기초석이 있는데 각종 귀한 보석들로 오는데요. 제가 이 보석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파이어밖에 모릅니다. 나머지는 에메랄드도 알고 홍만호도 알고 그 외에는 뭐 모르겠어요. 전부 땅에서 희귀한 보석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가슴에 12보석을 금으로 물고 있게 하셨어요. 요즘에 보석업체들, 세공업체들은 이 보석을 가공하는데 접착제를 붙여요. 제가 우리 옛날 자매 한 분이 이 반지를 14K인가 18K 반지를 주셨는데 여기에 이 파란 에메랄드가 하나 있어요. 녹색 에메랄드. 그런데 에메랄드가 아니고 사실은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인데 제가 참은 전부 에메랄드로 보고 있어요. 목사님 그거 굉장히 비싸겠네요. 비싸지요. 얼마나 들었어요? 측량을 못하죠. 알고 뭐 플라스틱 이게 플라스틱. 근데 이게 어느 날 떨어져 버려요. 왜? 접착제로 붙여놨거든.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사기꾼 교주들은 영혼들을 버려요. 다 빨아먹고 버려요. 이 금붙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심장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물고 계셔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다 일으키리라. 그 사랑이 물고 있어요.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 차별이 없어요. 약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더 사랑하세요. 더 꽉 물고 계세요. 심장에서 물고 계세요. 이게 보석이.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은 서로 천대하거나 멸시하지 마십시오. 감히 누군데 예수님의 귀한 보석을 천대하고 멸시할 수 있습니까? 갖고 온 봤다고 헛세 부리지 마세요. 교회는 고참이 없어요. 새로우면 다 고참이고 고참도 신참이 되는 거. 대문이 12진주으로 됐습니다. 21절에 12대문은 12진주들로 되어 있으니 각 대문마다 진주 한 개로 되어 있고 그 도성에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왜 진주 문이 진주로 됐을까요? 그 문 밖에 있으면 지옥이고 문 안에 들어가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탐으로 들어온 자는 절도고 강도다 그랬어요.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또 내가 좁은 문이요 하셨어요.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진주 조개 있죠? 먹이를 먹다가 모래알이 하나 그 조개 부드러운 살에 바로 박혀요.
그 머리알이 움직일 때마다 간질간질하고 쑤시고 아프고 하다 보니까 그걸 싸매기 위해서 애간장이 흐르는 액체가 흘러나와요. 그 애간장 액체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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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이 흐면서 쌓이다 보니까 둥그렇게 다 쌓고 나면 그것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아픔의 결정체, 고통의 결정체, 눈물의 결정체, 비명의 결정체가 바로 진주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가장 가난한 집에 맏아들로 오셔서 못 잡수고 못 쉬시고 어릴 때부터 톱질하시고 망치질하시고 동생들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하시고 그리고 30세 침례 받으시고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얼마나 천대받으셨어요. 여러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하시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뻔하시고 그러나 때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대제사장부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라고 저주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고 나환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고 세리들은 예수님을 알아봤고 천대받고 멸시받으신 예수님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시고 슬피 우셨던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이 너무 슬퍼서 우셨던 예수님 겟세마네 고통을 두고 너무 슬퍼서 우셨던 예수님 애간장에 액체가 나와서 뭉쳐진 것이 진주였습니다. 흑진주요 백진주요 그분이 천국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 문을 막지 못합니다. 천사도 못 막아요. 막을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것이 스스로 막는 거예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열 처녀 가운데 소리 없이 신랑이 왔을 때 그때서야 기름을 준비하라고 떠났던 미련한 처녀들. 왜 미련합니까? 예비하지 않는 게 미련한 것이었어요. 와서 보니 문은 닫혔고 아무리 울고 애걸하고 두드려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제가 어떤 주제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는 주제의 글이 있어요. 너무 소름 끼쳐서 그 글은 제가 여러분에게 게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성전이 필요 없어요. 교회가 성전이니까 솔로몬 성전이나 성막 이런 게 종교가 끝났잖아요. 율법도 끝났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도성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 해나 달이 그 안에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기 때문에. 26절에 그 민족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도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겠고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결코 도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며 이거는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2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십니다. 재밌는 것은 새 예루살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어요. 생명나무만 존재합니다. 2절 보니까 22장 2절 보니까 그 강은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로 오르고 그 강의 한쪽 위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줄을 치세요. 교회는 생명나무뿐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어요. 에덴 동산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정죄가 없다.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만 있고 사랑만 있고 거룩만 있는 것. 생명나무가 있었죠. 끊임없이 생명을 부어주시고 누리는 것이 상징적이죠. 그 생명나무 밑에 12종류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으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라.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 이마 안에 있으리라. 이마에 있으리라. 14장 13장 짐승의 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마는 인격입니다. 가톨릭은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긋습니다. 사탄을 섬기는 사탄의 소유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표시는 교황의 소유권이다라고 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은 예수님 거예요. 왜? 여러분 대문 어떤 집에 대문에 가면 문패가 있잖아요. 이 집은 누구의 집이요라고 문패를 써붙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도 예수님의 것이에요. 이마에 예수님 이름이 딱 써 있어요. 너는 내 거다. 신랑은 주인이고 신부는 신랑 겁니다. 왜 신랑 것이냐? 피로 샀으니. 중국에는 신랑 예비 후보가 100만 명이면 신부 예비 후보는 50만 명도 안 돼요. 그래서 신부를 데려오려면 엄청난 결혼 집착금으로 사와야 됩니다. 현대판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집착금으로 사오고 나면 문자 그대로 신부는 신랑 것이 되고 신랑이 소유권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마에 예수님 이름이 써 있어요. 상징적으로. 인격이 예수님 인격이 된 거예요. 뭘로 사오신지 아세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5장에 보면 피로 사서.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가 함께하고 그것이 안전한 하나님의 왕국이요 교회요. 교회에서 왕국이 시작됐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왕국을 문자적으로 누릴 날이 얼마 남았어요. 제가 어제 밤새워 어떤 자료들을 모았는데 유엔 아젠다가 2020, 2030이죠. 2030년이. 지금 유엔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각 나라 여권이 곧 없어집니다. 유엔 여권이 나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 여권이 주어집니다. 백신 접종 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여권 발행을 안 해줘요.
대한민국 정부 멍청한 정부 정치인들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보스 포럼 가서 다 교육받고 왔어요. 불언간 행정명령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계시록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잠깐 풀려나와 땅을 미혹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진영을 공격해서 하다가 극한 박해가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버리고 사탄이 산채로 유황불에 갇히는 기록이 나와요. 마지막 박해가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사라져요. 전도하면 공식적으로 잡아가는 때가 와요. 결혼이 폐지되고 결혼 안 하고도 성을 해방시키는 무서운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 90%를 처리해 버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참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과 말씀의 힘이 필요합니다. 구정, 구정은 구정. 우리에게는 천국의 신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절기죠. 이 절기가 우리의 힘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합니다. 겁먹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거기에 예수님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을 보석처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힘내시고 당당하게 천국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